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홍영기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오시기로 또 너무 빨리 오셔갖고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제 위임 예식 때 축사하실 분을 노회에서 2분을 선정하라 그래갖고 한 분은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을 누구로 할까 막 고민하면서 우리 교수님을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저랑 큰 인연은 없어요. 인연은 없는데 교수님 너무나 제가 존경해갖고 또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까 흔쾌히 호주에 그때 계셨었는데 오셨는데 제가 참 지금 도전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호주의 시드니에 가셔서 호주에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신 자료를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만 했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4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아까 한 1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너무 도전받고 저도 하고 싶은 목회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수님을 초청하기 참 잘했다.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회자, 교수, 신학자, 바울 신학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토마스 제퍼슨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 발을 내리기 전에 그때는 야수죠. 야수 한번 야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관병이 휘두르는 데에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의 나이에. 그때 그 성경책이 막 둥둥 떠다니니까 광군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 벽지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집이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쫙 했거든요. 그분이 딱 소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다 보내주셨어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셔서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전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 제가 이재철 목사님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접 때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철학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철학으로만 가면 변질은 되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자료를 제가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참 도전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월급이 이등병 때 8,000원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더 적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김경호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등병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64만 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일 준비금 제도가 있어서 내년 그것이 다 포함되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내년에 141만 원을 받는답니다. 많이 받죠? 저 깜짝 놀랐어요. 배급도 안 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알면 다 탈영해서 우리나라에 올지 몰라요. 걔네들은 돈도 안 주고 배급도 안 되니까 다 캐서 먹잖아요. 자기들이 막 해갖고. 병장은 올해 12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내일 준비금까지 합치면 205만 원을 받는데요. 우리 조복이 성도님 입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사관이나 장교로 안 가요. 돈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전부 그 병으로 가는 거예요. 괜히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부사관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 차이 없으니까. 일만 힘들고 책임이 힘드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 계급장의 의미가 있어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 짝대기 하나는 혼자서 능히 적 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짝대기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일병, 짝대기 두 개는 뭐예요? 혼자서 능히 적 두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일병이. 그럼 짝대기 세 개, 상병은 혼자서 3대1로 싸울 수 있어요. 병장 4개는 뭐예요? 아니에요. 병장 4이 모여야 적 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장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니까 사고가 군기가 흐트러지니까 병장 4명이 모여야 겨우 적 하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 말년을 풍자한 유머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위기 상황에 제대 말년 병장이 아니라 이등병처럼 신병 훈련병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선견자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을 쫙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왕에게 나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해요. 근데 그 제단에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면 7제단에 7 숫송아지에 또한 7 순양을 준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7일까요? 이것만 봐도 발람은 정상적인 선견자가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는 7이라는 이 행운의 숫자에 지금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소를 잡고 7마리의 순양을 쌓아서 딱 하면 뭔가 나한테 계시를 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발락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발람은 출발부터가 거짓두성이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거짓두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왔고 7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은금이 가득한 것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마음 중심이 아무리 천재단을 쌓아도 일천번제를 쌓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마음 중심, 가난한 가부에 두레돈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잖아요. 한나와 같이,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정말 다 지금 어디 고향으로 다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고향이 없어서 여기 계시는 줄 알지만 정말 우리 참 외로운 분들이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전부 나머지는 다 갔잖아요. 지금. 네. 혹시 여기서 가시는 분들은 못 가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 해외여행 1년 전이라 그랬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신 분 5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일주일 전에 저한테 통보하신 분 5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일에 일주일 전에 통보했는데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사라졌다. 고향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머지 공부할 거예요. 네, 설교 한 번 더 드려요. 정예수 쌤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전화 와서 내일 간다 그래갖고 일단 가라 그랬는데 네, 참 오늘 우리는 참 외롭게 오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금요 기도회에 나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설득하려고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왔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나는 하나님 움직이고 설득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발람과 같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려면 일단 내려놓으셔야 해요. 공동체 기도와 개인 기도 제목을 내가 왜 이것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출산율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국민소득 2만 불, 우리 교수님 자료에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시점이 2007년도로 우리 교수님 보시더라고요. 2007년도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산율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2007년도부터 맞죠? 2007년부터 막 이 출산 양육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 출산율 회복시켜 주세요를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2007년부터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새생명 축제에 많은 회원들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우리 교회가 부족했던 것, 목사들이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을 이 밤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어디다 쌓았어요? 바알의 산당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바알의 산당에다가 지금 쌓았어요. 좀 다른 데다가 쌓으면 좋은데 이 산당은 바알의 산당이거든요. 이방 짝퉁신 그 앞에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단을 쌓았어요. 참 난해합니다.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7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목적도 잘못되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도 지금 완전히 엉터리예요. 지금 그래서일까요?
발람은 그 제단 앞에 발락과 그 고관들 보고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언덕길로 가요. 좀 창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임하진 않고 좀 멀리 떨어져야지만 임하는 줄 알고 옮겨가 있어요. 이 발람이 양심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발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번제물 곁에 있으라. 나는 언덕길로 가 있을 테니까 혹시 내가 언덕길에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지시하시면 내가 와서 다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언덕길에 있는 발람에게 정말 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공동체와 나를 축복하기 위한 자리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중직이라고, 또한 저는 목사라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하고, 이건 아니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내장을 끊어내는 통성 기도를 막 하겠죠. 그리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친밀한 기쁨 속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재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의 조치를 자랑해요. 하나님 딱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7제단과 양과 소를 준비했어요. 이 벌써 속셈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아닌데 딱 하나님 오자마자 바로 그냥 자랑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말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7제단과 7소와 양을 흠양하셨다, 취하셨다,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발람을 만나 주십니다. 발람이 준비한 제단, 제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좌지우지되지 않고 일희일비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제물이 많고 적고 제물이 귀하고 귀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같은 마음이 헛방이에요. 헛방. 여러분들, 물론 귀하게 구별돼서 드리는 건 좋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금요 기도회는 기도의 시간과 목소리의 크기보다도, 또한 길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기도의 제물은 흠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오후 저녁부터 밥 먹으면서 한 3시간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 가야지. 하나님은 그 3시간을 30시간, 300시간,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갚아주심을 믿고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돈, 권력, 명예 이것에 흑심을 품고 왔지만 발락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발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발람이 하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만 지금 발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선견자가 일시적으로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가짜 선견자를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하시고, 또한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한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영안의 길을 열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누가 얘기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주하러 온 자가 축복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기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돌아갑니다. 발락과 모든 고관들이 지금 제단 앞에 서 있어요. 자, 이제 발람이 와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진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한 부분이고요. 9절에서 10절이 또 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7절에서 8절을 보면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한다는 내용이 7절과 8절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탁월함을 예언합니다. 7, 8절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람은 나의 온 몸과 마음, 정신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7절에서 8절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을 꾸짖거나 저주할 수 없다라고 먼저 7절에서 8절에 선포합니다. 발락이 옆에 들었으면 인상이 조금 찌그러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기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과 세상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발람보다도 더 뛰어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돌발 변수를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잔뜩 저주를 퍼부을 것으로 기대했던 발락이 인상이 찌그러졌을 거예요. 모압 왕 발락과 고관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한번 멈춰서 발락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발람이 지금 막 축복을 하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끌어낼 수도 없고 뭔 예언을 하는데 뭘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추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락과 고관들 완전히 씹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맞죠? 지금 완전히 원하지 않는. 그런데 더 가관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탁월함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하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요. 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외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즉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민족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과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후자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 안 가고 여기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고향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아닌 분들은 다 지금 갔잖아요. 그분들한테 일러주면 안 돼요.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째려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죠.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음행을 같이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망해보니까 정신 차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섯 번째로 금요기도에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 없이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잖아요. 금요기도 때 매번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10월 21일 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이 날 저랑 사무랑 가기로 이제 준비해갖고 회비까지 냈는데 거기 주제가 우리 오종현 목사님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주 글귀를 잘 그걸 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살리시옵소서. 저한테 좀 그 저작권이 있는데 가서 좀 만나서 좀 따져야 되는데 제가 그 제목만 봐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죽기 살기로 오늘 이 밤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피무늬도 가죽을 뽑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셔야 되는 거죠. 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교롭게도 최고 연장자들이셨어요. 수요일 날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제가 말을 못한 게 뭐냐면 그 방송을 막 들을까 봐, 우리 교회가 막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막 들릴까 봐 제가 맡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작정하고 나왔어요. 네, 두 분이 또 오늘 오셨는데 정말 복귀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 두 분이 죽기 살기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 일단 두 분을 살리시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밤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열방 중에서 오직 저 이스라엘, 내 눈앞에 있는 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절 상반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멘.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양덕 참평한 교회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양덕 참평한 교회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수백 번 이 본문을 넘어갔는데 왜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안 보였을까?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4분의 1은 히브리어로 에트로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그만 부분까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조그만 부분까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세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장년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일터, 직장, 사업장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간절히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면서 성취하시는 것을 계속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축복을 꿈꾸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명절을 앞둔, 추석을 앞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재미있는 점은 발람은 저주를 이제 부탁받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언을 하는데 막상 자기가 예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언 내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견자로 살았는데 내 입으로 지금 저 이스라엘 향해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똥찬 거예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축복했던 내용보다 이렇게 모시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자기한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이래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금 동격으로 여겨요. 이 저주하는 사람이 축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년도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까 자기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끝나자마자 발락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600km가 넘는 곳까지 2번 보내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전날에는 극진한 환대까지 해줬는데 지금 축복하고 있으니까 발락은 지금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선견자니까 죽일 수도 없고 지금 발락은 막 화가 납니다. 그러자 발람은 참 여유 있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 화내면 안 돼요. 아주 천연스럽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로, 금요기도에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 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뭐 방언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기도가 뭘까? 오늘 제가 다 알려주셨습니다.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교회와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처럼 나의 죽음을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년도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우리 수요예배나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본문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상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와 성도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김 선생님 요새는 양덕 참평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예, 교회와 성도들을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을까요? 매주 달라져 갖고 잘 모르겠어요. 예, 제적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출석 인원 이렇게 이기는 거 이게. 예. 아멘. 예.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잖아요.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이 나라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의 이 나라의 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8억 개라고 그러는데 3억 3천 개 정도로 봅니다. 신이 엄청나게 많죠. 대표적인 신은 3개가 있지만 얘네들은 쥐도 신으로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엄청나게 많이 섬기잖아요. 아주 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합니다. 이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아직도 계급 차별이 있어요. 노예 계층이 있고 귀족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나 결혼할 때 귀족은 이 하층민하고 결혼 못하게 막 반대를 합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여전히 차별이 있고요. 이 나라는 오늘 18분마다 한 명씩 성폭행이 일어나요. 이 나라는 신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리고 정치와 행정기관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사업하기 참 어려운 나라예요. 신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나라는 엉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나쁜 짓, 부정부패, 범죄가 들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임 예식 때 형님 오세요? 그러니까 그날에 좀 바빠갖고 원래는 가려고 그랬어. 가야지만 내가 새생명 축제 때 안 온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안 와도 돼요. 10월 27일 날만 오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날에 우리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니까 10월 27일 날은 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27일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멀리 고향 떠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다시 오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또 떠나실 텐데 차량 정체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또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게, 또 15일 날 뵙는 분들도 있고 못 뵙는 분들은 22일 날 뵐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잘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티끌을 누가 능히 셀 것이요, 우리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떠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또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가족들과 만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